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보내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비 와서 좀 불편하신 거 많이 있죠?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이사하시는데 비가 와서 짐을 쌀 수가 있어야죠.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야죠. 또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아침에 이삿짐은 일찍 온 것 같은데 차는 늦게 이렇게 또 이사를 하고 그랬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짐을 또 다 들여놓게 되고 어렵기는 하지만 또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하신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이 또한 지나가고 이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고 나면 좋은 열매들이 주어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12년 전에 아프간에서 선교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죠. 샘물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엄청나게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볼 때 선교단체가 250개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죠. 정말 250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호주에도 한 110개가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그런데 이 한국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부터 5년 전 통계로 168개국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물론 미국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한국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거를 2030년 타겟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선교를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2030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6만 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어요. 9년. 그때까지 46만 명이 필요한데 한국교회에서 타겟 2030 운동에서 결정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 4분의 1 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 130년이 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130년 동안에 정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로 저희 이 한국교회는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세계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열심이나 열정, 그 의욕만큼 선교에 사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원주민 선교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열심이나 열정 또는 이 헌신의 분량만큼 효과를 거두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선교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선교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 한국교회는 아직요 선교 정책이 좀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선교 정책이 불충분하다. 이 말은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즉흥적인 거예요. 누가 선교 가겠습니다. 그러면 열정 대단하네 가야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기적인 효과가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돌본다 그러는 게 1년에 몇 번 모여서 격려하고 으쌰으쌰하고 기도해주고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행정상의 도움이나 경제적인 지원 조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이게 좀 문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사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잘 내보내면 장기적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거의 선교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심지어는 6개월도 훈련을 안 받고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저도 선교지를 정말 돌 만큼 돌았습니다. 각 곳을 세계 각 곳을 돌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선교지의 문제의 아들로 남는, 선교를 망치는 사람들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훈련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선교를 가르치는 이 강사진들도 어떤 사람은 필드, 선교 현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성경적인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선교적인 이 성경적인 이론은 뒷받침이 되는데 선교에 대한 현장 경험이 없어서 이것을 밸런스 있게 가르치는 데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선교 후보생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5년이고 3년이고 뭐를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고 싶고 또 이제 뭐 이곳에서 훈련 받는 거 견디기 힘들고 그러면 쉽게 나가려고 그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한국 교회는 이 파트너십 운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호주 한인 원주민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맨 처음에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장로교 신학대학,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뭐 퍼스에 있는 김성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그때 도전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처럼 각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는 어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쉽게 말하면 이 원주민 선교는 블루마운틴 넘어 더보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보에 가서 한 팀은 와서 부채춤 추고 가고 한 팀은 와서 태권도 하고 가고 한 팀은 와서 어린이 주일학교 하고 갔는데 선교지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하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그래서 각 교회가 서로 파트너십을 갖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단체끼리도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 안디옥 우리 한인 선교회 그러면 이게 호주 선교 단체하고 우리는 소통을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호주에서 있어야 되는 그 어떤 우리의 위치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기식으로 파트너 없이. 그다음에 넷째로는 한국 교회에 미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갔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 뭐 교회 세웠어? 성도 몇 명이나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경재가 갔지만 레바논에서 아랍말 배우는 데만 해도 2년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문화 적응하고 아랍말 배우고 그랬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지. 몇 명이나 전도했는데? 교회는 몇 개나 세우는데? 이거는 너무 한국교회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실적 위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선교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보니까 45명에서 50명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선교사님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너무 탁월하고 욕심날 저 정도 선교하는 분들이 계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주어지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 선교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초청해도 돼요? 좋은 거죠. 선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저는 딱 알아요. 뭐냐면 이 교회의 영적 역동이 사라질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동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 역동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진짜 원주민 선교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겠다고 그랬으면 그 선교 지금 세미나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거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교회 모시고 가서 저런 선교사님이 있어? 가면 성도들이 쫙 관심을 끌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미성숙. 자기의 목회를 살리기 위한 선교. 그게 아니죠. 선교지를 살리기 위한 선교가 돼야 되는 거지. 선교지 중심의 선교가 돼야지 교회 중심의 선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근본은 교회가 돼야죠. 출발점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정 목사가 하면 교회를 비판하는 거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한국 교회 중에 하나고 그런 목사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 그러면 이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수정하고 정말 선교의 원형적인 모델 이게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성경에 있지요. 맞습니다. 성경에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상교회가 있는데요. 이 지상교회들 중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선구자적인 교회로 모델로 삼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많이 달라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지금 쭉 묵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안디옥 교회 25주년 기념을 했는데 그때 이 본문이 떨어졌고 오늘은 또 공교롭게 우리 윤기 형제가 또 이제 자가격리를 마치고 왔는데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부러 택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설교를 해오는 그런 목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에 집중적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까지 전파되는 데서 막을 내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쭉 아시아 전역을 거쳐가지고 로마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데 그때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오픈엔드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지상교회들이 써내려가는 29장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전파의 그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졌냐면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모습, 그게 오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죠? 환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소문이 좋은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배워서 성숙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좀 없어도 축복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나누고 구제하는 공동체였어요. 구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즉 선교에 헌신된 교회였어요. 이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특징 외에 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교회는요, 그 구성원 자체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이 교회는 피난민 교회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난민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뭐죠?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오늘 그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도를, 즉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피난민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난한 교회예요. 대형 교회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강력한 공의 교회가 아니었고 세상 눈으로 보면 아주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이름난 교회가 아니었고 무명의 교회였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동역하는 교회인데 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독특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5명을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교회가 이 구성원들도 예루살렘 교회하고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서 단일 민족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는 크로스 컬처럴한 거예요. 다민족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까지도 포함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게 꼭 그리스 말을 쓰는 그리스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니게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보면 니거예요. 니거. 이게 뭐냐면 니그로. 니그로가 뭐를 말하는 거죠? 죄송한데 흑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은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언급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루기오예요. 루기오. 이게 한국말로는 루기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원어에서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면 루치오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문화와 그 문화권 아래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로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동생이 있는데 한 유모 밑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에요.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팀에 합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한 권력층에 속한 거죠. 우리가 그런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죠? 모세의 경우에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권력층에 속합니다. 그게 네 번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에요. 바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으냐? 좋습니다. 많이 모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전도되고 어떤 때는 5,000명이 전도돼서 돌아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도된 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감격을 받고 천국을 소망했으면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이런 분들이었어요. 헌신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퉈요. 헬라파하고 유대인하고 다퉈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럼 부작용이 있으면 나쁜 교회인가요? 아니죠. 지상교회는 다 부작용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적으로 풀어가죠. 그런데 이러한 특징과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좀 다르죠. 안디옥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피난민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대더라. 그래서 흉년의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하죠? 구제연금을 모아서 보내고 축복을 나누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재정도 풍성하고 그런데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들 왜 저 히브리파 어떻게 보면 토종들만 더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줘? 그러면서 헬라파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그분들은 풍성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풍요 가운데.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빈곤 가운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이 축복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은 부자예요. 우리 도와줄 필요 없어요. 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자인 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몫이고 그분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이 되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을 당연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고 더 갖겠다고 다투면 우리 초라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힘을 상실합니다. 인생이 슬퍼져요. 그러나 봉사하고 남을 섬기면 주변에 환해지고 나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살만해져요. 그때부터 뭐가 힘이 생기는데요. 늘 받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챙기는 사람. 힘을 상실합니다. 만나주기는 하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초점 맞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초점 맞춘 이런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받아주고 하나를 이루는 멋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성도를 보면 그 교회의 질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질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을 보면 아는 거죠. 저는 굉장히 우리 안디옥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거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드니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다 이런 말하는 분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교회다라는 말은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게 누구 덕분일까요? 여러분 덕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옆 사람한테 한번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당신 덕분이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성도들이 하는 행동 속에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성도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모여든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교회는 좋은 예배자가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주목할 줄 아는 교회, 이런 것이 좋은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 교회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순종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운 대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요즘 인도하면서 참 기쁜데요.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뭐죠? 성경대로 변화되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지식은 늘었는데 하나도 한치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은 뭐냐면 위선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알긴 아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음성을 탁 캐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동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첫 문은 선교사가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교회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야심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그들 속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성령의 음성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에베소서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한 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행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 가운데 서로 묶어가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거. 여러분, 이민교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보면 꼭 우리 이민교회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전공도 다르고 또 배운 분야도 다 달라요.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주어진 은사도 다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들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조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멋지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주로 모시고 아버지 한 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일치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정경 목사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기용 목사 집에 와서 잔디 깎아달라고 그러면 안 깎으셔도 상관없어요. 절대로 뭐 그런 거, 그거 주의종 섬긴다고 그런 이상한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함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일치를 이루고 함께 손 붙잡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요, 우리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따르다 보면 자연적인 일치, 자연스러운 일치가 일어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대로 행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파송식이 거행되고 있어요. 이 선교 파송식이거든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아주 아름답고 정말 멋진 선교 파송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되죠? 첫째,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역에 저도 목숨 걸고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그 팀의 일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기도보다 서둘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보다 서둘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용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데 기도보다 서둘지 마세요. 서둘러야 되는 것은 이 문제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지.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지. 요거 어떻게 다루지?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이런데 그 전에 뭐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현원 선교사님 위기에 빠져 있어요. 사모님은 우리 김미숙 선교사님은 미리 귀국을 했어요. 그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돌보러 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고요. 우리 이현원 선교사님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잘 철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월 말에 철수가 목적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했잖아요. 우리 동티모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윤기 형제를 위해서 레바논 레피지 캠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 세미나 할 때 필요한 사람 다 왔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100명 막 이렇게 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가 이런 선교들에 동참하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내가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이 금식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안수하면서 보내듯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저는 도구로만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태도 속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헌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난민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다민족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일에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세순교회 가서 이 집회 인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사실 코비드 때문에 많이는 오지 않으셨어요. 교회 건물도 거창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 교회한테 우리가 부탁해야죠. 왜냐하면 사이즈로 보면, 리소스로 보면, 자원으로 보면 그 교회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그 선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4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를 잘 알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됐는데 가기를 싫어해요. 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가서 아수르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싫은 거예요. 저 인간들 구원받는 꼴 나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일 길을 가면서 니들 3일 후에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박농굴이 있는 언덕에서 저것이 어떻게 망하나 꼴을 보자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때에 니느웨 백성은 왕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면서 돌아서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거죠. 아니 그거 거리 한번 가면서 너희들 3일 후에 망할 거다 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저희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리소스를 갖고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 큰 자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서요, 큰 교회, 대형 교회 하나만 팔면은요, 선교가 세계 각곳에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어요. 한국에 갖고 있는 기도원들 몇 개만 팔면은요, 선교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있는 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리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이고 싶어요. 그래 쫓아가면서 막 우유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서 애가 컸습니다. 덩치가 이만해요. 살이 쪘어요. 근데 애가 너무 쪄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 걸어야 되는데
덩치가 커졌다고 건강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움직이고 먹었으면 써야 되고 모였으면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해서 근육으로 만들고 근육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살찌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먹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쩌면 부피만 커졌지 기능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오늘도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의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시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부르셨을까? 축복으로 위해서죠.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게 내가 사실 원하는 건데 잘못 대답했다가 너무 추구하는 게 세속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이제 맑아질 거니까 이렇게 밝고 웃는 얼굴로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돈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술주정하고 집에 오면 남봉군처럼 굴던 그 사람이 변해서 멋진 아빠가 되는 거예요. 멋진 가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서 그거로 끝입니까? 그거 넘어 한 단계 더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이 있어요. 병이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을 초청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처럼 나았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나아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가 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보도록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를 부르는 이유는 네게 무엇인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실 때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삼고 왕같은 제사장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축복은 어쩌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딱 하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 말씀 한마디 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물질 축복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술주정뱅이가 변해서 멋지는 가장이 되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때 우리는요,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유명한 여자가 많습니다. 마더 테레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더 테레사 들어보셨죠? 그러면 마더 테레사하고 또 유명한 여자가 누가 있을까요? 뭐 가수 마돈나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두 분 둘 다 유명한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세상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유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어요. 그러면 알버트 슈바이처보다 더 유명한, 더 탁월한 의사가 없나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암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백신 발명한 사람들도 의사일 거고요. 연구원들이고요. 있어요. 너무 소중하죠. 자, 그러면 알버트 슈바이처가 다른 의사하고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부른 소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경직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존경하시잖아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도 유명하시고 또 한국의 재벌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유명하셔요. 그러면 무엇이 그분들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우리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해서 보는 게 있는데,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감. 이것에 대한 책들을 자연적으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을 자연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 안을 향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초라해져. 외로움도 많고 짜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신경질적이 되고 관계도 깨지고 힘들고 손을 펴지 못하고 부르르 쥐고 있으면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소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게 책이 말하는 공통적인 거였어요. 제가 한 7권 정도를 이렇게 스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복 받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복 받아야 돼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씀을 보내어 저를 치유하시되, 치유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로 설 때에 그 치유받은 자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고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모형적인 원형적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연세 드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선교 갈 때는 한 번씩 동참하세요. 가셔가지고 밥 해주시면 돼요. 가셔가지고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돼요. 설교 안 시키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린이 설교 안 시켜요. 휴가 간다고 생각하시고라도 꼭 가셔요.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선교지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가십시오. 이제 앞으로 기회가 이제 많이 열릴 텐데 그때는 가셔서 한 번쯤 거기 가서 일주일 그냥 보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